예, 여러분,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한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일종의 자기계발서인데요. 예, 제목 어떠십니까?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한다. 사실 결심하는 거, 결단하는 거 참 좋은 건데 결심만 하고 결단만 하고 예, 그 결심과 결단이 행실로 이어지지 않으면, 실행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냥 망상가, 공상가로 머물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누가복음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각 마을을 다니며 가르치시고 예루살렘에 여행하시는데 한 사람이 주님께 질문을 합니다. 주여, 구원받을 자가 얼마 안 되겠지요? 라는 의미의 질문입니다. 그는 구원받을 자의 많고 적음에 대해 물었는데 주님의 답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3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주의 말씀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주님의 이 답변, 구원받을 자가 많다는 겁니까? 적다는 겁니까? 뭔가 적다는 느낌을 주는 것 같긴 하죠. 주님은 좋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하시면서 좋은 문으로 들어가길 원해도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다 하십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들어올 사람이 다 들어오면 문을 닫는 집주인 비유로 구원을 이야기하십니다. 주인이 일단 문을 닫으면 아무리 밖에서 문을 두드려도 나는 너를 모른다. 너희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며 문을 열어주지 않고 어서 떠나라고 합니다. 분명 내가 주를 아는데, 내가 주의 가르침을 받았는데, 주와 함께 먹었는데 나를 모른다고 하신답니다. 못 들어간 사람 문 밖에서 슬피 이를 갈며 있을 것이고 동서남북에서 온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것이다 하십니다. 네,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그 말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라는 그 말씀의 누가복음 버전입니다. 우리 그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주보에 실어 놓았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예. 마태복음에서도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도 둘 다 내 쪽에서는 주를 안다고, 나는 주를 잘 안다고 말하고 있고 주님 편에서는 난 널 모른다 하십니다. 나는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했는데, 그래도 나름 주와 동행을 했는데, 내가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녔는데 주님이 날 모르시다니. 여러분, 사람 사이에도 나랑 나름 잘 지낸 것 같은데 다른 장소에서 나를 모른다고 한다면, 내 쪽에서는 그를 분명히 친구로 생각했는데 그쪽에서는 날 모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너무 어이없고 당혹스럽고 아마 화도 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너무하실 거 아닌가요? 오늘 본문은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주제이죠.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의 문제. 오늘 죽어도, 오늘 밤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믿으십니까? 라는 말 많이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기준으로 하면 우리 자신이 갖는 그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 그게 얼마나 효력이 있을까 싶습니다. 나는 천국 갈 걸 믿습니다 했는데 나는 하나님과 동행한 것 같은데 하나님 날 모르신다 하시면 이런 모든 게 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겁주고 협박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그런 줄이라 알아라 하고 끝내는 분이 아닙니다. 주께서 날 모르신다며 문을 닫는 그런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이 비유가 나와 상관없는 비유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24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13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아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구하고 사모해라가 아닙니다. 힘쓰라입니다. 구하고 원하고 바라는 것 너무 좋은 건데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바라는 것을 넘어 힘쓰라 하십니다.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 힘쓰려면 이게 과연 좁은 문이 뭔지, 어떤 문인지, 과연 힘써 들어갈 만한 그런 문인지 알아야겠죠? 여러분, 좁은 문 과연 무슨 문일까요?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말씀 주보에 3번역으로 실어 놓았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예, 좁은 문,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넓은 문으로 가느냐 좁은 문으로 가느냐, 넓은 문이냐 좁은 문이냐, 이거는 죽고 사는 문제, 살고 죽는 문제입니다. 한쪽은 생명으로 가는 사는 길이고 한쪽은 멸망으로 가는 죽은 길임을 안다면 어느 누가 죽는 길을 택하겠습니까? 아무리 화려해도 죽는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없을 것이고, 또 아무리 비좁아도 살 수 있는 문으로 그 문을 선택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굳이 생명의 길을 좁게 만드신 걸까요? 좀 더 널찍하고 예쁘게 꽃길로, 꽃문으로 해주시지. 왜 그렇게 가기 비좁은 사람들이 가고 싶지 않는 길로 만드신 걸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좁은 길은 바로 예수가 가신 길이고 예수 자체가 좁은 문입니다. 예수라는 생명의 길, 예수라는 생명의 문. 여러분, 어떤 길이고 어떤 문이죠? 우리 주님은 말구 위에 누우셨습니다. 나사렛 사람이었죠. 거기서 뭐 선하게 나오겠냐는 그런 나사렛 지역의 출신이었습니다. 세리와 창기의 친구셨고, 또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길이고 생명의 문인데 세상의 시선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살다 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으로 생명의 길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또 신기한 것은 하나님은 이 역설의 진리를 세상 곳곳에 심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독이 갖고 있는 그 치명적인 아름다움 아시죠? 또 초라함과 그 부박함을 담은 아주 깊은 선도 또 있습니다. 전에 제가 제주도의 한 숲에서 그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는 아주 빨갛고 예쁜 꽃을 보았습니다. 눈에 확 띄더라고요. 너무 예뻐서 저 무슨 꽃이지 하면서 다가갔는데 그 곁에 편말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사약을 만드는데, 그러니까 예전에 사약 만들 때 쓰던 식물이니 만지지 말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이름을 그때 외웠는데 이름은 기억이 안 나네요. 여러분, 그렇게 예쁜데 사람을 죽이는 식물이라니. 또 반대로 몸에 좋은 식물이 투박한 게 많습니다. 두릅 같은 거, 뭐 쓴바귀 이런 거, 그렇죠. 입에 쓰기까지 합니다. 예, 식물뿐만이 아니죠. 오늘날 우리들이 먹고 있는 소세지, 햄, 뭐 각종 가공식품들, 아이스크림, 과자, 당장은 맛있는데 우리 몸에 독소를 쌓는 것들입니다.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은 깊은 맛 그런 거 없습니다. 당장 달콤하고 당장 혀끝을 매료시킵니다. 이에 비해 우리를 살리는 것들은 되게 화려하지도 않고 세련되지도 않습니다. 오래 만나야 그 깊은 맛을 오래 씹어야 깊은 맛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는 진리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전에도 지금도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저는 평범한 그냥 아줌마죠. 평범한 교회의 집사였다가 신학을 했죠. 저는 신학을 하고 목사 되는 게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서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길에 들어서 보니 신학을 공부할 때도 또 목사가 된 후에도 그 안에 넓은 길이 있었습니다. 다들 찾는 길, 다들 몰리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또 이 땅에 없던 나무교회를 시작할 때도 좁은 길로 들어서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 저에게 뭐 그런 말을 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냥 큰 교회 부목사로 살지 왜 그렇게 힘든 길 가냐고. 부목사로 그냥 교우들의 사랑받으며 안정적으로 살면 좋지 않냐고. 그러면서 몇 분들은 좁은 길에 들어섰다며 안쓰러워하고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시기도 했습니다. 물론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분도 많았죠. 아무튼 들어서 보니 다시 그 안에 넓은 길이 있었습니다. 그간의 제 목회 여정, 목회 여정뿐만 아니라 제 삶에 약간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렇게 좀 말씀드린다면 환타지 영화처럼 비좁은 길을 막 찾아 들어가서 좁은 문을 발견해서 딱 열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좁은 길을 걷는 것 같지만 다시 확 넓은 광장 같은 널찍한 곳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한켠에 숨어있는 좁은 길을 찾아 좁은 문을 들어갑니다. 근데 또 이번에도 얼마간은 좁은 길인 것 같다가 다시 널찍해집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좁은 길 좁은 문을 한 번 들어섰다고 끝나는 길이 아닙니다. 그 안에 다시 발견되는 좁은 문, 새롭게 만나는 좁은 길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계속 새롭게 만나는, 새롭게 발견되는 놀라운 좁은 문이십니다. 주님은 넓은 길 가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 가라 하리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행악하는 자. 마태복음에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하시죠. 그 사람들, 그런 얘기 듣는 사람들, 주의 가르침을 받았고 주님과 동행했다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는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다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들 뭐가 문제였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 교회 생활은 했지만, 종교 생활은 했지만 일상에서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의 삶을 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아프리카의 어린이들은 사랑하는데 바로 곁에 있는 동네 아이들한테는 함부로 대합니다. 부모를 위해 기도는 하는데 부모님께 온갖 짜증을 냅니다. 배우자가 믿음이 좋아지기를 원한다면서도 배우자에게 늘 까탈스럽게 굽니다. 여성의 권익을 위해 이런저런 글도 쓰고 말도 하고 부르짖지만 곁에 있는 여성을 얕봅니다. 나중에 뭐 선교관을 짓고 싶네,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당장 헌금할 줄을 모릅니다. TV 속 가난한 사람들을 보며 눈물을 흘리는데 지금 내 곁에 있는 힘겨운 이웃을 위해 밥 한 끼 살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를 흠모하는데 실은 자기 나라를 만드는 일에 급급합니다. 주를 위해 희생해 본 적도 손해 본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선을 흠모하고 결단한다 해도 행함이 없으면 모두 꽝입니다. 사랑의 삶을 사는 것, 순종의 삶을 걷는 것, 그게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입니다. 세상은 말하죠. 널 힘들게 하는 사람 만나지 마. 너에게 도움 안 되는 사람들 관계 끊어버려. 당했으면 2배로 갚아줘라. 절대 용서하지 마.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바로 세상이 가는 길입니다.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넓은 길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주의 가르침을 받아도 사랑의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모두 꽝입니다. 구하고 바라는 것은 아름답지만 매번 결심하고 결단만 한다면, 그러고 싶어만 한다면, 그러면 좋겠다 정도 소망에 머문다면, 그 소망을 위한 진실한 애씀이 없다면 우리 구원은 여러분 오리무중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문이 닫히는 날이 온다. 무슨 말씀이죠? 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화해도 때가 있습니다. 사랑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하는 것도 때가 있습니다. 해도 소용이 없는 때가 옵니다. 나중에 하지 뭐. 그럼 그거 자체가 넓은 길을 가는 중입니다. 때라는 게 늘 있는 게 아니죠. 그런 면에서 좁은 문은 어떤 때는 어떤 때를 말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정신활동이 아닙니다. 지적 동의도 아닙니다. 물론 정신활동을
영역, 지적 동의의 영역이 있습니다만 그게 전부일 수 없습니다. 그 정신활동은, 그 지적 동의는 반드시 삶으로 이어집니다. 행실로 이어집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는 것은 되면 하고 안 되면 말고가 아닙니다. 이거는 살기 위한 분투입니다. 예수를 알기를 힘쓰고 진리를 살아내기에 힘쓰는 일, 그 힘씀 자체가 좁은 문으로 들어섰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애쓰며 살았는지 고린도전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 주보에 실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한다. 다른 이에게 복음을 전하고 도리어 버림받을까 두려워서 그리한다고 합니다.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 여러분, 세상도 출세를 위해, 성공을 위해 네 몸을 쳐 복종시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기 몸을 쳐 복종시키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잘못하면 내 하나님 아버지를 욕먹이는 일이지. 그러면서 일터에서 더 성실하게, 좀 더 낮은 자리로 주를 위해 손해를 보기도 하고, 그렇게 주를 위해 사는 삶을 선택하는 것. 그게 바로 내 몸을 쳐 복종시키는 것이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한 번 더 미소 짓고, 한 번 더 다정하게 말하고, 먼저 손 내밀고, 그렇게 사랑을 선택하는 일, 출세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하여 그리 사는 것, 그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쯤 여러분 중에는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면서요, 뭘 그렇게까지 우리가 힘써야 합니까? 뭐 그렇게까지 유난스럽게 예수를 믿어야 하나요? 하는 분들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어찌어찌 놀다가 위험한 곳에 올라가 버렸습니다. 아빠가 아래서 안전장치를 다 해놓고 아이를 받을 준비를 합니다. 뛰어내려라 얘야. 아빠를 믿고 뛰어내려. 아이가 뛰어내리면 아빠가 안전하게 받아줄 겁니다. 100%. 근데 아이는 지금 서 있는 거 어찌어찌 올라왔는데 지금 얼마나 위험한지 잘 모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빠가 뛰어내리는데 뛰어내리는 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두렵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에게는 뛰어내리는 게 사는 길입니다.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여러분, 이 뛰어내리는 것은 아이가 해야 합니다. 아이가 아빠를 믿고 뛰어내리는 일, 그 일은 아이 스스로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하신 일과 우리의 일이 이런 겁니다. 뛰어내리거나마 안전합니다. 아버지가 다 알아서 해줍니다. 그 뛰어내리는 것을 아버지가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를 믿는 아이는 그냥 아빠만 바라보면 그냥 뛰어내립니다. 그리고 뛰어내린 아이는 알게 되죠. 나중에라도 알겠죠. 아빠가 다 안전하게 준비했다는 것, 아빠가 날 다치게 할 뿐이 아니라는 거 다 알죠. 아빠 품으로 뛰어내린 것, 그게 바로 아빠를 향한 믿음입니다. 아빠 품에 안긴 아기에게 아빠가 말하죠. 네가 다 한 거라고,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마지막 구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3장 29절과 30절 말씀, 마지막 부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성경에서 동서남북에서 오는 사람들, 이건 언제나 이방인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동서남북 사방이 이제 이방 족속이었죠. 모압, 암몬, 블레셋, 애굽, 다 이방 민족이 있었죠. 이런 이방인들도 와서 구원에 참여하게 될 거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의 문은 실은 아주 넓게 열려있는 문이기도 합니다. 세리와 창녀, 세리장, 삭개오, 탕자, 그들에게 열린 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바로 그 동서남북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기도 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시는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은 연수, 의미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시간이 흐를수록 가치관도 세계관도 세상 사람들과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한 수위 위의 삶을 그리스도인은 살죠. 그런데 그렇게도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하나 없는 분들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었는데 그렇게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흡수하고 사모하고 순종하고 정말 세상과 너무 달라지는 분들 봅니다. 물론 그 이유나 그 모습을 우리 함부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 말합니다. 나중된 자 중에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 중에 나중된 자가 있다. 여러분, 목사, 장로, 권사, 구원에 있어서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기쁘게 지키는 자, 그가 그날 주님 곁에 가장 가까이 있게 될 겁니다. 그럼 천국에 가면 3번 놀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먼저는 너무나 뜻밖의 사람이 와 있어서 놀라고, 그 다음은 당연히 와 있을 줄 알았던 사람이 그 사람이 없어서 놀라고, 그리고 마지막은 나 같은 사람이 천국에 왔다는 것에 놀라게 된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작 그 질문, 구원받을 자가 적겠지요? 라는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구원받을 자가 많을지 적을지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구원은 자신감이나 신념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삶으로 드러나는 사랑, 행실로 드러나는 믿음, 그 믿음으로 좁은 문에 들어가기 힘쓰는 그 삶이 바로 나의 구원의 증거이고 구원이 시작된 거라는 증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를 위해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그 안에 익숙해질 무렵 다시 새로운 좁은 문을 만나게 되고 또 그 문에 들어가서 또 살다 보면 새로운 좁은 문이 보이고 우리는 계속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주의 사랑에 감격해서 너무 기뻐하면서 나의 부족을 만나고 그런 나를 또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또 만나고 그 사랑에 감복하여 살다 감사하며 예수적 삶을 살아내다가 그러다 보면 또 내 사랑이 얼마나 부족한지 또 애통해하고 또 애통해하는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또 놀라고 그래서 다시 또 예수를 더욱 의지하고 그렇게 계속 예수라는 좁은 문을 찾으며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 삶을 사는 자에게 주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날 내가 널 안단다. 네가 얼마나 힘쓰며 살았는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내가 안단다. 널 기다렸다고 안아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심만 하는 바보는 그동안의 그 허탄한 결심으로 인해 오히려 이 시작이 힘들어집니다. 그 결심의 내용을 스스로 무겁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결심의 악순환이 빠집니다. 더 크게 결심해야 될 것 같고 또 실천을 안 하니 실행을 안 하니까 더 큰 결심을 또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내용이 사실 별게 아닌데 그 내용을 무겁게 스스로 만드는 그 어리석음에 빠집니다. 그냥 하면 되는데 그냥 순종하면 되는데 이것도 결심해야 되고 저것도 결심해야 되고 아직 준비가 안 돼 있고 시작을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다기에 힘쓰는 사는 사람은 시간이 흐르면 결심도 결단도 크게 필요 없어집니다. 그냥 그 삶을 가게 됩니다. 어느새 그냥 삽니다. 그냥 하던 대로 순종하고 말씀 주시면 그냥 하고 그냥 사랑하고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나무교회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의 수고를, 그 사랑을, 그 애씀을, 여러분 그 애씀이 여러분을 자유케 할 것입니다. 예수라는 좁은 문, 그분을 알게 힘쓰고 그분을 찾기에 힘쓰고 그분을 만나는 기쁨에 또 놀라고 감격하고 그래서 또다시 좁은 문을 기쁘게 찾아 들어가는 우리들, 그 삶으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열심히 사시는 여러분들, 그래서 결심만 하는 바보가 아니라 어느새 순종만 하는 바보가
되시는 여러분들 나무교회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좁은 문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이신 우리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가는 그 길, 사람들이 다 원하는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의 길, 그 진리의 길, 그 좁은 길을 기쁘게 노래하며 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바보, 사랑하는 바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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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